이사야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강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치우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왕을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좋은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찌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맞기 전에 조심해야 돼. 맞고 나서 이럴 줄 몰랐네. 후회도 그때는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 임할 때는요, 그 심판 무서워요.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룻밤에 모압의 견고한 성인 알과 가루가 망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성에 살고 있는 모압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울며 슬퍼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심판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그 땅을 버리고 피할 길을 찾았지만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 절망적인 소식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 하나님 미워하시는 길, 싫어하시는 그 길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자,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모압을 향해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 한 가지를 전해주셔요. 그것은 뭐냐? 그 15장 9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디몬 물에는 피해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십니다. 모압에 도피한 자, 그 땅에 남은 자에게 누구를? 사자를 보내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 앞에 서 있는 모압 족속들에게 이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멸망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압 사람들에게, 모압에 어떻게 해요? 그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피할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까? 에이, 나 여기서 그냥 있을래. 이러다 죽지 뭐. 그렇게 하실래?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죠. 자,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요? 모압의 심판에 임하기 전에 어떻다고?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모압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 했으니까요. 이 심판이 임했어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오늘 그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모압에게 그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강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땅 통치자가 누구니? 그 양을 이 땅 통치자에게 드리는데 어디로 보내라고 말씀해요? 시온산으로 보내라 말씀해요. 시온산이 뭐가 있을까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말하고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럼 모압에게 너희들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어디로? 너희가 유다에 조공을 바치래요. 어린 양을 보내래요. 다시 말하면 유다를 섬기라는 거예요. 유다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양을 바치라는, 보내라는 것은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이 뭐예요? 조공이요.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런데 유다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모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 누굴까? 유다도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했고 또 이제 또 다시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도 어떻게 해요? 어려움 당할 것 같아요. 고향을 버리고 모압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어떻다고요? 룻기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어떻게 환난을 피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피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어떻다고요? 고난을 만나니 모압 땅으로 피한 사람은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선대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쫓아내지 말고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베풀 수 있을 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모압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모압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압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하룻밤에 망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그런 그들에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모압이 멸망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도 모압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이 심판이 임할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만 믿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돼. 생활은 어떻게 하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향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교회만 다니면 뭐해요? 네? 교회만 다니면 뭐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오늘도 모압에게 말하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몰아내지 말고 쫓아내지 말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자에 피할 곳이 되라. 너희가 선을 베풀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는 우리도요, 누구에게로? 오늘 우리도 모압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심판 앞두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한 자, 하려는 자,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이 은혜의 길을 알려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어렵죠. 그런데 전도는 쉬운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면 쉬운 거예요. 어떻게 전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죠. 그러다 보면 할 말이 없죠. 그죠? 어떻게 말할까? 그게 고민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할 말 어떻게 전할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우리 짜장면 먹고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이야기하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야, 저 집 짜장면 맛있어. 저 집 어디 가니까 뭐 맛있어. 어렵게 이야기합니까? 쉽게 이야기합니까? 왜요? 그거요. 여러분, 전도가 바로 그거예요. 전도는요,
그 사람을 끌어다가 우리에게 앉히는 것이 전도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전하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내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 전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네? 여러분 어렵다가만 지금 못할 것 같아. 쉬워요. 뭐예요?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제자교회 군청 옆에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쉬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붕어빵 먹고 끌고 올려고 하니까 힘들지만 우리는 그래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떡하라고요? 그 환난을 피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자 되십시오. 있을 때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주십시오. 근데 나눠줄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눠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 나누십시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날마다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